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의 악행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심판을 예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람이 병에 들어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동맹군의 공격으로 유다는 패하게 되고 여호람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후에 그는 창자의 병이 들어 탈장으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산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란 말은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남녀 간의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법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음란, 간음은 큰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음란이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 신앙과 재물,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재물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그의 악행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을 들었죠. 그 예언은 본문 후반절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죠. 여호람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왕궁의 재물을 탈취하고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은 여호람을 치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막내 아들만은 살려두셨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칠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아합, 바하사 등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남김없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그의 후손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는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계승하는 왕국의 왕이었어요. 비록 그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긍휼과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완벽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여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해서 심판과 징벌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미움과 증오로 징계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못해서 징계하고 또 혼을 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징벌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